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 자신들이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진짜 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맞아 하는 증거가 뭐냐는 것입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창세 전에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예정을 받고 예정받은 우리를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속량해 주시고 그 속량된 우리를 성령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인을 쳐준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만 영원전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 성령님이 신비롭게 우리에게 인을 친 거 외적으로 이렇게 무슨 표시가 있는 거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표시가 있으면 여기 이마에 무슨 십자가 표시가 드러난다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확증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한 번 더 질문하면 요한복음 질문인데, 다른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증시켜 줄 수 있냐는 거야. 여기 다른 사람은 요한복음 용어로 하면 예수 안 믿는 비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는 것의 증거가 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지요? 첫 번째로는 이걸 알 때만이 마귀의 공격을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많이 공격하는 부분이 뭐냐 그러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증거가 확실하게 되면 우리는 사단이 우리 구원에 의심을 불어넣을 때 우리가 그것을 능히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나가서 긍정적으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정하고 구속하고 인쳐주신 삼위 하나님께 말로 다할 수 없는 감사, 찬양,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나 같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나의 공로와 상관없이 창세전부터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나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것 자체만 해도 감사하고 그것 자체만 해도 찬양의 이유가 되고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가서 진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갖게 되면 영적 기쁨을 갖게 돼요. 이상한 코미디 프로 하나 보고 희죽거리는 그런 기쁨 말고 말이에요. 거룩한 기쁨이 내 속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감사, 거룩한 소망, 거룩한 능력이 내 속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우리가 성부에 의해서 예정되고 성자에 의해서 속량받고 성령에 의해서 인침을 받았다는 증거는 뭐냐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그 증거가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오늘 이 본문의 증거의 말씀은 이게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인침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려주는 리트머스 용지와 같아요. 자꾸 이런 걸로 자기를 검증하지 말라 그랬죠. 내가 모태신앙이냐 아니냐, 교회 얼마나 다녔느냐 안 다녔느냐, 내가 교회 무슨 직분을 맡았느냐, 그런 것이 중요한 시금석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진리의 말씀이 알려주는 이 증거를 가지고 내한테 그런 증거가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다루기 전에 이 본문의 구성을 조금 알 필요 있어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은 교회에 오면 이 성경 본문의 문맥, 구성 이런 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늘 나를 감정적으로 좀 이렇게 위로해 주나 하는 참 그런 데만 관심이 있으니까 성경을 읽는 눈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본문의 구성을 알 필요가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2절까지는 한 문단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마침표가 없이 그냥 한 문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뭐였죠? 삼위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주셨는지를 장엄한 방식으로 서술한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성부는 구원할 사람을 창세전에 예정하고, 성자는 예정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속량의 피를 흘려주시고, 성령은 속량의 피를 흘린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고 인을 쳐주는 일을 하신다는 것을 그 한 문단으로 소개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15절부터 23절까지도 또 한 문단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마침표가 없다 이 말이 쉽게 말하면 한 문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한 문단 안에 사도 바울이 뭘 우리들에게 알려주냐 그러면, 첫 번째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를 알려줘요. 두 번째로 구원받은 성도는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 영적인 이해에 눈이 열어져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예비한 놀라운 비밀들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라, 그걸 다루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에게 어떤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 주셨는가, 이 세 가지를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은 첫 번째로 구원받은 증거, 구원받은 증거를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는 거, 이걸 우리가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구원받은 증거를 어떤 식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냐는 거예요. 15절 상반절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뭘로 시작하죠? 이를 인하여, 이로 말미암아. 요 말은 NASB나 이런 성경들에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계사예요. 그 앞절에 있는 말씀과 15절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을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관계사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부의 예정과 성자의 속량과 성령의 인침받은 것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런 이유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고 어떤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감사와 기도를 쉬지 않고 했다, 지금 이 말을 다루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진짜 삼위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구원의 증거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증거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의 배경은 사도행전 19장인데,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에베소가 얼마나 타락한 도시고 특별히 유대인들이 극렬하게 저항하는 도시가 돼가지고 바울이 그곳에 가서 3개월간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이방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유대인들이 극렬하게 저항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나중에는 바울이 쉽게 말해 도망간 거예요. 왜?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바울이 떠난 후에 이 에베소서를 쓸 당시에 에베소 소식을 받을 때가 약 한 4년 정도가 지났는데 놀라운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자기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고 거의 죽을 뻔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에베소 안에 에베소 교인들이 생기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기고 그들이 구원받은 증거들을 드러냈다는 소식이 자기에게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비록 극렬히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속에 역사를 해서 구원할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구원의 증거를 드러냈구나 하는 것 때문에 그가 끊이지 않는 감사를 드렸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증거가 드러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부의 예정과 성자의 속량과 성령의 인침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믿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뭘로 믿는 믿음이라고요?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믿는 믿음을 갖게 된다고 말해. 그것을 에베소서 1장 15절 상반절에 말씀하는데 다시 읽어보면,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라고 말합니다.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라는 이 말이 매우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야, 이게 뭐 그냥 중요한 말이야, 그냥 뭐 거칠의 식으로 이게 써놨는갑다고 훅 뛰어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말은 그 어떤 말씀보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로부터 소식을 듣고 감사를 멈추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이 주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랬는지도 모르죠. 물론 사도행전 19장을 보게 되면 복음을 전하는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나타났지만 그렇게 큰 역사가 나타날 걸로 기대를 안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4년이 지난 후에 보니까 에베소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 뿐만 아니라 그들이 구원받은 분명한 증거를 드러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감사를 끊이지 않았다. 여기 우리 성경은 마지 않고 이렇게 되는데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 이 말은 무엇을 말할 거예요?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을,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는 믿음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어떤 정의를 내릴 때 가장 좋은 방식은 아닌 것부터 말하는 게 중요해요. 성경은 그런 방식으로 말해. 참 믿음이 이런 것이요라고 말하기 전에 참 믿음이 아닌 것이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그럼 우리도 당연히 그 원리를 따르는 것이 필요한데, 자기 신념을 의지하는 것은 구원의 믿음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만들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일 거다 라고 하고 자기 상상, 자기 신념을 근거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구원받은 믿음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로만 고백하는 거 아닙니다. 그걸 영어로는 빌리비즘이라고 그러잖아요. 너 예수 믿는다고 말로만 고백해? 그러면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여러분, 성경은 그런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세 번째로는 내가 예수는 믿지 않아. 예수는 내가 믿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거, 완전히 거짓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믿음을 성경은 거짓말이라고 말합니다. 잘 생각해 봐요. 이 세상에는 나는 예수는 믿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종교가 일단은 많아. 그렇죠? 유대 종교 뭐부터 해가지고 이슬람 뭐 온갖 것을 해서 나가서 오늘 이 교회와 교회 밖에도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 거짓된 믿음인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믿게 되어 있고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는다라고 성경이 아주 분명하게 말해. 근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사도들도 말씀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는지 몇 구절만 살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로 요한복음 6장 29절인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렇게 말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유대인들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막 열심을 냈어, 그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이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게 뭐요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믿음은 거짓이라 이 말이에요. 그건 구원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주 명료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래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뭐냐? 그 말과도 같은 말이죠. 뭐래? 아들을 보고 뭐하는 사람? 믿는 사람이라고 말해.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아들을 자신의 구주로 믿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건 거짓말이라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은 자기가 상상해서 만들어 놓은 거짓된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심지어 본문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아들을 믿는 사람을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시킬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게 사활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8절 19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이에 저희가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요 뒷부분 이 말씀 중에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한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뒤집어 놓으면 뭐예요? 예수님을 모른다는 말은 곧 누구를 모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이죠. 여러분, 예수를 모르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만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누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물리적으로 본 적이 아무도 없잖아요. 나도 그렇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는 방식이 뭐냐 그러면 자신과 똑같은 속성, 성품을 가지신 자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심을 통해 가지고, 아들을 봄을 통해 가지고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만들어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거부해버려. 나는 예수가 필요 없다고 말해. 나는 하나님만 믿을 거야. 그런 사람은 진짜 거짓된 하나님을 믿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이 사활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큰 소리를 엄청나게 쳤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를 반대했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지.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너희들의 하나님, 너희들의 아버지가 맞다면 마땅히 그 아버지가 보낸 아들 나를 믿고 나를 따랐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고 나를 거부한 것은 너희들은 하나님도 안 믿는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노래한다지 그렇게도 말하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사도가 말하는 구원 얻는 믿음은 어떤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을 가졌다 할 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을 말하는 거냐 이거죠. 어떤 믿음이에요? 그냥 세뇌된 지식,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라는 문화 속에 자라나가지고 뭐 그런 거야.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럼 진짜 구원 얻는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을 우리 각자가 인격적으로 믿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각자가 어떻게 믿는 걸 말한다고요? 인격적으로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자신이 인격적으로 믿는다는 말은 뭐예요? 인격적으로 믿는다는 말은 뭐예요? 이걸 우리가 항상 고민을 많이 해봐야 돼요. 왜? 교회에 오면 예수를 믿는 진짜 믿음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많이 듣잖아요. 그러면 인격적으로
믿는다는 이 말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도 부정적으로 접근해 봐야 돼. 먼저는요, 자기의 의가 하나님 앞에서 넝마와 같고 하나님께 나아갈 의가 자기에게 1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나의 주로 믿습니다 하는 이 말은 뭐냐 그러면, 내 의로움이 어느 정도 있는데 조금 부족한 것을 예수의 의를 덧입어서 하나님께 나간다. 그 사람은 아직 예수를 인격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믿는다는 부정적인 말은 뭐냐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나의 의로움, 나의 공로를 갖고는 나갈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아멘. 그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나는 그래 조금 괜찮은 존재야, 다만 조금 문제가 생기고 조금 고장이 났으니까 조금 문제가 생겨 고장난 이 부분을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예수를 인격적으로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이 우리 인간 그 자체의 의로움을 갖고는 완전한 거룩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나가서 더 이상 자기 행위와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공로만을 의지하는 것을 말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나의 의가 없기 때문에.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죠?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덧입고 그분의 의와 그분의 공로를 덧입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말한다 이게. 그렇게 합시다. 아멘.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교회 와가지고, 나도 여러분도 말해요, 자꾸 남 비판해. 자꾸 상대적인 의를 갖고 뭐 용화쟤는 뭐 저렇고 그 재성이는 저렇고 부한이는 저렇고, 부한이가 나야, 알지? 그러면서 막 욕해 막 그러고 막 여러분, 그 사람들은 내가 보기에 아직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야. 물론 인간적으로는 왜 그런지 이해가 되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사야서 말씀대로 하게 된 우리의 의는 넝마와 같다 그렇게 돼 있어. 실제 그렇게 말해. 우리의 의로움은 하나님 보시기에 넝마와 같다. 어떤 영어 성경은 이 걸레 있잖아요. 걸레래. 우리 걸레와 같은 의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의를 갖고 하나님께 나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한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와 그분의 공로와 그분의 행위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가서 여러분, 자기 모든 죄가 씻어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찬양 같은 거 부를 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수의 보혈이 공로다, 예수의 보혈이 능력이다. 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만 만일에 우리 죄가 99.9%는 해결이 되었는데 0.1%가 해결이 안 됐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대속해 주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내 주시고, 우리가 그의 피의 공로, 그의 피의 능력, 그의 피의 의로움, 이걸 덧입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인격적으로 믿는다는 말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나아가서 예수님만이 자기 자신의 진정한 주이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복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입니다. 주 예수님은 주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를 인격적으로 믿는다는 말과 예수가 나의 주라는 말을 분리시켜서 생각한다는 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를 내가 믿습니다, 그 말은 지금까지는 내가 나의 주인 노릇하고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주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난 당신께 복종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믿는 것이에요. 나는 자주 말하지만 우리 교우들 대충은 좀 알지만 자세하게 나 잘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최근에
우리 대학부 걔들을 보면, 나도 걔들 100% 모르겠어요. 그러나 걔들을 보면 내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쟤들이 진짜 구원받은 애들 같다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이런 애들이 없어. 거의 신학교 수준이야 우리 교회는. 그렇죠? 해나 그렇지? 주일날 교회 나와야 돼. 또 곧 이번 주부터는 수요 성경 공부해야 돼. 할렐루야. 기분이 별로 안 좋아? 그 다음에 또 금요 예배 해야 돼. 그렇지? 목장에 가야 돼. 그렇지? 새벽 기도 나와야 돼. 할렐루야. 또 특세 나와야 돼. 할렐루야. 아니 이거 한다고 누가 학점을 주나 장학금을 주나. 그렇지? 졸업을 빨리 시켜주나. 이게 내가 보니까 우리 대학부는 신학교 수준이에요. 진짜 신학교도 이렇게 하네. 신학생들이요, 이거 좀 조심스럽네. 새벽기도 없어요. 내가 미국 와서 다닌 신학교는 새벽기도 없어가지고 안 나와서 내가 한번 야단쳤거든요. 당신들 말이요, 유아 왔다고 해가지고 새벽기도도 안 나오고 그렇게 하고 여기서 막 띵까띵까하다 나중에 한국교회 담임 목사 돼가지고 한번 그때부터 막 경건한 척 해가지고 성도님들 기도해야 됩니다.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중적인 사람이라고 내가 욕 엄청 얻어먹었어. 핍박받았어 내가 그때. 잘했지? 안 잘했어?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 오늘 아침에도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교회 오면서 그 이야기했어. 막 눈이 오길래 그래도 이렇게 눈이 와도 우리 대학부에 그 충성스러운 애들 한 명도 빠짐없이 나올 거라 그랬어. 한 명도 안 빠지잖아 지금. 그러잖아.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야. 한 명도 안 빠졌어. 보니까 한 명도 안 빠졌어. 뭐 때문에 그럴까? 그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는 이 인식, 이 믿음, 거부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자기 속에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증거를 드러낸다고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그런 삶을 더 깊게 살려고 애쓰고 실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그런 증거들이 있는지 분명하게 점검하시고, 그 증거가 여러분 속에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하는 게 필요해요. 나는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맞아 하는 이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어떤 증거가 동반된대요. 한 가족된 모든 성도를 사랑한다고 말해요. 우리 모두가 한 성도, 한 가족된 우리가 모든 성도들을 사랑한다. 이 말이 중요해요. 그냥 성도가 아니에요. 어떤 성도요? 모든 성도를 사랑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이 에베소서 1장 15절 하반절인데,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중요해요. 여기 모든이라는 이 부사가 중요합니다. 진짜 구원받은 성도는 모든 성도를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짜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순서 속에 있다고 말해요. 먼저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올바른 수직적 관계를 형성한다고 말해요. 이게 제일 우선순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자기의 주로 믿는 이 수직적 관계가 제일 먼저 형성이 된다고 말해요. 그런 후에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수평적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자기가 좋아하는 성도만 사랑하지 않고 모든 성도를 사랑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더 이상 다른 성도들의 외적인 것이 사랑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 와서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취향이 다르고
말하는 것이 서로 다르고 뭔가 것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 잘 점검해봐요. 조금만 하면 남을 비판해버리고, 조금만 하면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나는 저래서 교제하기 싫다.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외적으로 볼품이 없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로우 클래스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진짜 구원을 받고 나면 선택적으로 사랑하지 않고 모든 성도를 사랑하게 될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구원받는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본성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다시 말하지만 그게 단순히 종교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과거에 가질 수 없었던 새 본성을 우리 속에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진짜 믿고 구원받으면 나에게 새로운 본성이 들어오게 돼요. 근데 반대로 자연인, 구원받지 않은 자연인은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더욱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합니다. 여러분, 자연인들이 자기들의 동료들을 사랑하고 이 시민들을 사랑하지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상한 벌레 쳐다보듯이 쳐다보는 거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학교나 어디서 가서 서로 뭐 정치 이야기하고 스포츠 이야기하면 서로 너무 좋다고 격려하는데, 야, 나 그리스도인이야, 예수 믿어,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를 막 스캔하면서 이상한 동물 하나가 우리 랩에 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바라보잖아요. 우리도 여러분도 구원받기 전에 그런 본성을 갖고 살았다고 바울이 디도서 3장 3절에서 말하면, 우리도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 그랬다고 말해. 읽어봅시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나는 이 성경 구절 읽을 때마다 그래, 성경은 진리야. 왜? 내가 그랬거든. 난 과거에 내가 자연인으로 살았을 때 겉모습은 굉장히 나이스한 사람이었어요. 내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뛰어난 존재였어요. 내가요. 성경에 내 자신을 비춰보니까 그래, 내가 자연인으로 살았을 때 겉은 그랬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않냐,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뭐한 자였다고요? 미워한 자. 속으로 끊임없이 용아 쟤는 저래서, 재성이는 저래서 저래, 뭐 건호는 저래서 저래, 남 비판하고 그런 인생으로 내가 살았어요. 나도요. 왜? 자연인은 타락한 본성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참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본성을 받아서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불가능하다니까. 근데 새로운 본성이 우리 속에 들어옴을 통해 가지고 그때부터 우리가 모든 성도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사랑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 이번에 하와이 가서 그 후배 목사님 교회가 설교했는데, 그 교회는 보니까 우리하고는 완전히 달라. 거기는 연세가 평균 한 70세 돼 보이더라고. 70세. 일단 70세면요,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처럼 예쁘지가 않아요. 그 사람 들으면 큰일 나는데, 여러분처럼 이렇게 막 싱싱하지가 않아요. 막 우리는 봐요. 막 우리는 지금 아침에 그냥 물만 묻히고 가도 예쁘잖아. 그렇지? 허리는 굽고 피부는 검고 거칠거칠하고 주름 잡히고 머리는 막 철사머리처럼 다 하고 이렇게. 그래도 그들이 사랑스럽다고 해요. 성도라는 이름 하나 때문에. 성도라는 이름 하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본성으로는 사랑하는 게 불가능해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새로운 본성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 사도도 말해요. 진짜 우리가 새 본성을 받으면 다른 성도들을 사랑한다고. 그 두 구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나니라고 말해. 의는 놔두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모든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게, 하나님의 본성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뭐 하자 그래요? 서로 사랑하자 그래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더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모든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이 아주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새 본성을 받아서 모든 성도를 향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원받는 순간 다른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가족이 된 것을 깨닫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진짜 구원받으면 다른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요,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 1장 5절을 읽지 않았습니까? 거기 뭐라고?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고 구원한 이유와 목적을 자기의 뭐 되게 했다고요? 아들들, 복수를 썼어요. 다 하나님의 자녀, 한 가족 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그 사람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심지어 그가 현재 어떤 상태에 처해 있든지 간에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부족한 것을 용납하는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요? 우리가 이 영적인 거 떠나서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가족을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하잖아요. 자기 가족의 일이라 그러면요, 가족 중에 누가 뭘 잘못했다 그래도 우리는 즉각 용서해 줍니다. 그렇죠? 뭐 허물과 실수와 뭐가 있다 그래도 우리는 다 그걸 덮어줍니다. 그랬잖아요. 심지어 좋지 않은 거지만 자기 가족이 뭔가 죄를 지었다 그래도 우리는요 그 죄를 눈 감아주기까지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형제와 가족된 성도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가 자명합니다. 그래서 성경 그 순서로 말하는 거예요. 먼저 형제를 사랑하고 예수 믿는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면 필연적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 수직적 관계가 바로 형성되면 수평적 관계가 반드시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 강해의 가장 위대한 설교자라고 칭해지는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계신다고 내가 자주 소개를 했어요. 근데 그분의 에베소서 강해서를 제가 읽어보니까 거기 아주 인상적인 예화 하나를 이렇게 소개해놨더라고. 나도 그것을 여러분이 소개하는 것으로 마치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 기독교 안에는 매우 중요한 성경 주석가 매튜 헨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매튜 헨리. 여러분이 꼭 그분이 쓴 주석서를 한 질,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하나 갖고 있으면 좋아요. 근데 이 매튜 헨리의 아버지 이름이 필립 헨리였는데, 이 필립 헨리와 관계된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필립 헨리라는 사람이 어떤 젊은 숙녀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근데 그 숙녀는 필립 헨리보다 사회적으로 더 높고 고귀한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숙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순간 그 숙녀는 사회적 지위는 그녀에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뭔가 깨달은 거죠. 아, 내가 세상적으로 뭐가 이렇다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필립 헨리와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필립 헨리의 낮은 사회적 신분이 전혀 문제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숙녀의 부모들은 달갑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숙녀의 부모들이 딸에게 이런 충고를 했다 그래요. 다그친 거죠. 결혼하지 말라는 거죠. 뭐라고? 이 사람 필립 헨리는 어디 출신이야?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많이 물어보잖아요. 우리도 뭐 어디 학교 출신이래? 공부는 어디까지 했대? 어디 산대? 뭐 이거 물어보잖아요. 그때 그 딸은 부모의 묻는 말에 잊혀질 수 없는 불후의 대답을 했습니다. 그 대답이 뭔지 알아요? 나는 그가 어디 출신인지 몰라요. 그러나 제가 아는 확실한 사실은 그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안다라고 답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부모들은 그가 어디 출신이냐 관심이 있었는데 이 숙녀는 나는 그가 어디 출신인지 어떤 사회적 신분을 갖고 있는지 나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내가 알고 가장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건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인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고 있는 거죠? 천국이라는 본향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성도는 지금 한 본향을 향해 가고 있는 한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성도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게 합시다. 아멘.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으로 새 본성을 받았다는 부정할 수 없는 증거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증거가 분명한지 점검하고 그것이 여러분 속에 분명하다 그러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할 때도 담대하게 막아내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이 거룩한 기쁨과 소망 속에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